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실은 못됐거든요. 그런데 나의 못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앞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때요? 똑같죠? 네, 똑같은 말씀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 앞과 뒤를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합니다. 샌드위치 같잖아요, 그죠? 샌드위치 아시죠? 예, 이 빵하고 빵 사이에 뭐 샐러드나 뭐 이렇게 고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이 위에 아래 덮여 있는 그죠? 이 빵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를 싸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지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참 굉장히 훌륭한 청년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요. 자기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보소서 1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저 청년은 지금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다 버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그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뭔가 부족한 듯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주인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이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어떤 모습인가? 사실은 이 집주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자, 이 주인은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사서 자기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아마 인력시장 같은 곳이 있겠죠. 인력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그날 하루 일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다고 하고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에 가면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일터로 데리고 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삼시라고 했는데, 삼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가 0시고, 그죠? 이 히브리 시간이. 그리고 3시면은 오전 9시, 6시면은 정오가 되는 거예요.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주겠다고는 약속 안 하고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또 사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오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아마 포도원이 지금 막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이 배농사 지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 자연 수정이 잘 안 돼요. 인공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꽃이 피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피었다 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수정이 안 되면 한 해 농사가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 배꽃이 펴서 질 때까지 그 하루 이틀, 그때 그냥 막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분을 갖다가 일일이 꽃에다가 이렇게 다 발라서 인공 수정을 시킨. 그러니까 얼마나 일손이 부족합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후 3시에도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되게 급했나 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면 오후 5시에, 오후 6시면은 지금 해가 집니다. 일이 지금 파장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온종일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면은 여러분, 이 품꾼들이 거기 나와서 일을 해야 그날 먹을 쌀도 사고 또 연탄 한 장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해가 지어가고 있는 그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노회에서 지금 정치부 임원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실 분들을 면접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실 분도 면접하지만은 이제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또 전도 목사로 청빙 받는 사람들, 파송 받는 사람들도 면접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무임 목사예요. 무임 목사라고 하는 거는 임지가 없는 목사를 말해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임지가 없으니까 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임 목사가 3년이 지나도 아직 임지를 찾지 못하면은 이제는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받았고 목사인데 일을 못하는 목사죠. 그러니까 이제 3년이 돼. 지금 만약에 파송을 받지 못하면은 목사직 자체가 면직이 되니까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명목상의 전도 목사로 파송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면접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뭐 일을 하고 싶고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청빙해 주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청해 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일할 곳이 없어서 지금 무임 목사로 있다가 이제 면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처자식도 있는데 얼마나 참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어요. 또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만난 사람들이 막 그런 마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을 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오후 5시에 만났으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갑도 하나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시가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품삯을 줘서 집에 갈 때 쌀도 팔아서 가고 또 연탄도 한 장 사갖고 가서 처자식들하고 하루를 지내라고.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후 5시에 이제 일 끝나기 바로 직전이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고 계시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십니까?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다니면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오후 5시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후 5시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후 5시 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기회가 없다 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허탕쳤다, 오늘은 빈손이다, 이제는 줄인 배를,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픕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한지도 몰라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배도 더 고파요. 그래가지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후 5시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이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익히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40세 되었을 때 그는 정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산 세월이 또 4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이가 80이나 돼가지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자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광야의 그 세찬 바람과 그 햇살에 그을려서 갈라진 주름진 얼굴, 그런 모습으로 양떼를 치고 있어요. 모세가 쓴 시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이니까 뭐예요? 다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야, 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후 5시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 가련한 이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여인이요, 오후 5시에 물길로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오후 5시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렇잖아요. 오후 5시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고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후 5시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수원 들어와가지고 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금방 6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하면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봤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거의 12시간을 일했습니다.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12시간을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데 와서 1시간도 제대로 일을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아, 나는 좀 더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순서가 됐는데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을 원망하니까 주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하고 약속을 지켰다.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나에게 원망할 건 없지 않느냐? 주인이 여러분 잘못한 게 없어요. 약속을 지켰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지요. 자기도 이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일자리를 얻었고, 그리고 하루 일을 해서 하루의 일 품삯을 받았어요. 그것도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틈타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온종일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내가 온종일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저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하다니,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도 제대로 일을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분은 그 집주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오늘 나는 허탕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처자식들에게 자, 쌀도 팔아오고 지금 연탄도 한 장 사가지고 오늘 저녁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처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다. 나는 오늘 사실 헛당칠 뻔했는데 그분이 내게 오늘 은혜를 주셨어. 자, 오늘 내가 고기도 한 건 사왔으니까 우리 맛있게 먹고 자자 하면서 그 집주인을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은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는 그 주인을 원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젊은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버린 것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그 말씀은 말이죠, 자기가 수고했지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 그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내가 더 땀을 많이 흘렸는데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가 더 많이 헌신했고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음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 여러분, 마르다도 그랬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잘 대접하려고 준비하다가 자기가 막 상을 차리면서 그래도 썩 괜찮은 상을 자기가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동생은
자기를 도와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 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왜 야단치지 않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지면은요,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때 그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박애주의자였던 오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눈보라를 만납니다. 눈보라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그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눈구덩이에 빠져요.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죽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벨린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니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요, 무엇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벨린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선생님, 그렇다면은 선생님 이름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내게 말한다면 나도 내 이름을 알려주겠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는데요, 저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공로, 내 헌신, 내 상급, 이것은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되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무익한 종의 말씀처럼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밭에서 돌아오면은 주인에게 상 차려달라고 하는 종이 없어요. 또 주인이 먹을 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을 상을 준비했다고 해서 주인과 함께 앉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 숙소로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해도 주인이 종에게 살이하지 않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에 오신 주여,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찾아다니시며 포도원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오후 5시와 같은 인생들 찾아오셔서 포도원의 일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을 한 후에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